절 말씀입니다. 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하고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그 판을 엎으셨죠.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분위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어요. 자, 그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냥 꾸짖는데 누가 기분 좋게 하겠어요. 그리고 장사하던 사람들의 판을 뒤엎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속 시원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뒤엎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본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3장 앞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을 주고 받죠.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 모세 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듣고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우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아간다는 얘기죠. 빠르게 직진으로 시간을 아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우회하여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들의 마음에 상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실 길로 마음이 상한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여정, 그 여행 처음부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조급했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길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불평하고자 하는
핑계죠. 새로 불만을 표시하는 핑계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마음이 좋으면, 멘탈이 강하면 작은 어려움이나 혹은 큰 시련이 와도 그럴 수 있지, 그까이 거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작은 불만거리가 생기면 그걸 핑계로 화를 내기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출애굽 전체를 부정하고 불편한 말을 시작하죠.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받은 음식에 대해서 사실 그들은 아무 노력 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은혜로 받은 음식, 만나잖아요. 만나.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그 만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있잖아요. 꿀과자같이 달고 맛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받을 때 그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았어요. 정말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은혜로 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라뇨. 은혜와 능력의 상징을 지금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인데 같은 음식을 두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영광의 음식이, 은혜의 음식이 하찮은 음식으로 변화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통 이쯤 되면요, 모세가 중재를 나서요, 하나님께 때로는 음식을, 때로는 물을, 때로는 메추라기로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고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불뱀을 줘요. 그래서 불뱀이 백성들 가운데 있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죽죠.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병이 생기면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가난에 처해지면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죠.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면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퍼져 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를 빨리 없애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일들이,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물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때도 있죠. 그 위험 요소, 나쁜 환경, 사람 그대로 우리 사람 가운데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없으면 있게 하시고 위험 요소들은 제거해 주시며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세요. 백성들이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차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전히 불뱀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들을 물고 있습니다. 코로나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변종 계속 나오겠죠. 지금이나 앞으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끊임없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한 사람 해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계속 나타나죠. 그 사람이 없어지면 편해질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문제 해결하면 편해질 것 같죠?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위험 요소, 괴로움의 연속, 문제투성이가 바로 인생입니다. 부자는 위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들 차원의, 그들 수준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이 우주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광야에 원래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왔을 뿐이죠. 그 위험 요소였던 뱀이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물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바람은 불뱀을 없애주는 것이지만요. 우리의 바람은 지금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주시거나 또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완전 특별한 처방,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물린 자가 살겠다. 불뱀을 안 물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린 자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뱀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놋으로 구리로 만든 뱀이라 하지만 뱀 때문에 가족이 죽었어요. 뱀 때문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뱀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쳐다보기도 싫은 그 뱀을 바라보라뇨. 뱀 모양이라면 비슷한 그냥 막대기 같은 거라도 보기도 싫을 텐데 보면 산다니요.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인데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나무에 달린 구리뱀,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요, 어떤 구원의 과정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심판을 경험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구원을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작용해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우리 입술에 죄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뱀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물립니다.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죄도 역시 우리를 삼켜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식과 연결이 또한 되어 있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또 다른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 곁으로 올려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올려진다,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하게 놋뱀을 보내신 것처럼, 놋뱀을 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아주 나쁜 기사 중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요양병원에서 사망,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던 그 기사하고 같은 거예요. 참 나쁜 기사죠. 사건의 전후 관계이지 이것이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상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거는 시간의 전후 관계예요.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그거 맞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기사들은 자꾸 그렇게 기사를 써서 불안감을 생성하고 자기 기사들을 클릭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 거 제목 뜨면 볼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공부 잘하고, 예수님 믿고 좋은 직장 다니고,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뭐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사하죠. 다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절에 다닌 후에 잘된 사람도 있고, 또 학교를 잘 가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편안함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그냥 시간 전후상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제 해결이나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데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경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왕따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다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직업을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목숨도 버리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 사이에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때문에 결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들이 그렇게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물이 없으면, 가족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들이 그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건강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죄수입니다. 사형수죠. 인기를 끌다가 결국은 자기 백성,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리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에는 또 그 구리뱀을 사람들이 성전에 갖다 놓고 아니면 그들이 막 또 우상화 시켰는데, 구리뱀은 그냥 구리로 만든 뱀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던 매개체일 뿐이죠. 그런데 그 구리뱀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십자가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부적처럼 놓거나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면 안전할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자체가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을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나무 혹은 금속 혹은 플라스틱에 불과해요. 구리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형상이 자동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구리뱀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주인, 창조주를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최근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화장실 변기 그 앉는 거를 좀 푹신하고 따뜻한 거, 그렇게 따뜻하진 않지만 하여튼 푹신한 거 좋은 걸로 새로 바꿔줬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콕 찔러서 나중에 듣게 됐는데, 예, 잘 모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생명 다 주시면서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줘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이 왔어도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둠으로 숨고 눈을 감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속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분이 나쁘다면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이니까 이왕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세상을 향한 그 사랑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불뱀들이 있는 곳에서, 고통과 죄가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방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죄인들 속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죄와 허물과 미움과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 가지 다른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벽돌을 쌓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벽돌을 쌓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벽돌을 쌓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벽돌을 짓고 있는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은 교회를 짓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한 사람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짓고 있지만 그것도 좀 작은 일이죠. 세 번째 사람, 똑같은 교회를 짓고 있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아픔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건강을 주고 성공하게 하고 이런 것이 구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없어도, 그래서 성공하지 않아도, 그래서 큰 집이 없어도,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좋은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만 나에 계시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수고한 성도들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